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본문이 26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두 곳의 차이가 있다면 7장은 선지자가 행한 설교의 내용에 관한 기록이고 26장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전문에 서서 외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매우 격분하고 당장이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반면 관료들과 일반 대중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맡기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이 맡겨진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의 문에 서서 그 문으로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26장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 설교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건 가짜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종교적 행위와 경건을 당한 흉내와 거룩의 거칠에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크고 거룩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예배한다고 해도 그저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자태를, 하지만 일상에서는 버젓이 악을 동시에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고, 그리고 더 확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어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는 불순종한 모습에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만 들어오면 그들이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유다 백성들은 온갖 거짓과 잘못된 행위를 범하고도 단지 성전에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거룩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으면서 성전문을 향해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도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단지 성전의 마당을 밟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악에 빠져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8,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을 오고 가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토록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고 찾으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의 성전의 예배와 일상의 삶은 이처럼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해 각성이나 돌이킴도 없이 그저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릴 테니 안정과 샬롬을 달라고 하며 종교적인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역겨움에 견디지 못하고 지쳐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들로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조차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꼴입니다.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각으로 우리는 남들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의 제사도 참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심기어진 것이 말씀이지 그것을 단지 듣고 앉아있다고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말씀을 품지 않기는 매한가지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선포가 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에만 있고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남을 도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외면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며 거짓 맹세하고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였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과 또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는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정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증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큽니다.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이 가증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울조차도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문 앞에 서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던 외식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던 장사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가 단순하게 시간과 형식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이고 귀하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외식하는 자의 습관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